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희 권사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함께 이 새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성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사하죠. 달의 신비를 알고 또한 여러 행성에 대한 신비를 알아서 혹시나 지구와 동일한 여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없는지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우주의 신비를 알려고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지구 이외에 지구도 정확하게 어떤 현상으로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극히 아주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시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비 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예비 신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 신호를 잘 관찰해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병원을 가든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 이 땅의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 신호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우리들이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그리고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에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때,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웅장하게 그리고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기준점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한마디로 건물인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 징후가 일어나는 시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날, 성전이 무너지는 날, 종말의 날, 마지막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된 그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별똥별 하나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사이클이 조금만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이 지구에는 엄청난 위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지구 주변의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안전하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그때가 되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바로 이상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때가 되면 30절에 이때 말씀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의미하지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모든 족속이 함께 이 인자가 오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초림의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죠?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전해 듣고 가서 방문해서 인사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이라든지 동방의 박사들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방문을 해서 예수님을 축하했지, 그 안에 있는, 그 여관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는
마지막 재림의 때는 모든 족속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미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위성 중계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것처럼 지금은 어느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어떤 현상으로 우리들이 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족속이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32절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리고 심판의 때 이러한 때를 비유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은 시대의 변화를 읽으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우리가 얇은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이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음식들을 봄나물들을 먹으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다짐하게 되죠. 이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은 영적인 계절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말은 한마디로 준비하라 라는 말이죠. 영적인 계절을 너희가 변화를 보면서 준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왔으면 우리는 문을 열고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을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며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며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를 여러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유대 국가의 독립 혹은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들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대, 그 세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혼인잔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나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통곡과 후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 이상 증상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으면 갑작스런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는 죽음을 사람들은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상 증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며 게으르고 나태해 있으면 우리에게도 넉 달같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오늘도 경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엄청난 변화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이때부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끝이 나도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다짐을 하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 추수의 때에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요, 지금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이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때인 줄 우리가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